오늘 본문은 지난번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는 빛의 증인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증인이라고 제목을 정한 그 주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빛이 이미 왔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그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고 그 목적대로 살고자 하였고 그 목적대로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몇 가지의 기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모두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어떤 재난이라든가 또는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특별히 오늘날 인간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AI로 인한 인간 존재의 상실에 대한 위기, 이런 모든 것의 총체적인 난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 이유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당면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건데,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빛의 증인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빛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삶에 영위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해결책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좌충우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빌려서 우리가 차용을 한다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증인? 빛의 증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까? 이 빛의 증인이라는 이 엄연한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누구나 내가 빛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정답이고 상대편이 하는 이야기는 다 오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그렇고 세계적인 정치가 그렇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 나만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빛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옳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동일하게 우리는 빛의
증인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증언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동일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뜻에 걸맞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 태도가 뭐냐? 그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me only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He came only. 오직 왔다. 오직 왔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후에 첫 번째 오직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헤아려서 내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증인으로서의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nly예요. He came only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a witness라고 그랬어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가 왔는데 그가 오직 왔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왔냐면 as a witness예요. as라는 전치사를 여러분 다 아시죠? 자격을 나타낼 때 as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he came only as a witness라는 얘기는 뭐예요? 증인으로 왔는데 증인의 자격으로 온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to the light. 바로 그 빛이에요. 그 빛이 뭐냐면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은 뭐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He came only. 나로 빗대서 얘기하면 I came only as a witness예요. 나는 단지 이 땅에 증인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어떤 증인? To the light. 그 빛이에요. 어떤 빛?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그럼 우린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펼쳐 보여야 될 내 삶에서의 어떤 컨텐츠는 뭐냐? 그 빛입니다. 어떤 빛? 예수의 빛.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펼쳐 보여야 될 내 삶에서의 컨텐츠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펼쳐 보여야 될 나의 컨텐츠예요. 이거는 우리 기업의 컨텐츠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컨텐츠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을 뭐로 구성할 건가?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이것이 나의 컨텐츠가 되어서 이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 펼쳐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붙여요. 나는 내 자신은 빛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오직 only 빛을 전달하러 온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냐? 크게 8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막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영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컨텐츠가, 나의 삶의 영역이 펼쳐지게 돼요. 확장되게 돼요.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왜 나는 나의 삶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왜 나의 삶이 교회 안의 삶으로서만 머물러 있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빛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어요? 내가 빛으로, 내 주관으로,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영역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걸 꿈꾸셔야 돼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빛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섭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나는 빛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빛이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행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겸손과 자기 비움이 있어야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겸손과 자기 비움입니다. 따라서 이 겸손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을 때 겸손해져요. 절대요, 인간이 예수의 빛을 받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왜? 모든 성취와 성공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라고 여기는 한 거기에는 겸손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걸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어부입니다.
근데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부의 그 상황으로 보면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아주 심의 밑바닥을 긁지 않는 이상에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는데 어부인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깊은 데로 가면 어불성설 고기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해야 돼요. 어부인 베드로가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겼으면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왜 말씀이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된 자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에 의지할 때 생명이 얻어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생명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빛이 올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빛을 바라보는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겸손해.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도 사울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빛을 받을 때 뒤집어져요. 그때 사울이 사도행전 9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데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빛으로 예수를 만날 때 사울은 그의 인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빛,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만납니다. 절대 나의 머리를 들고 있는 한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말씀이고 오늘 이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말씀을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증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증인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증인은 말씀드렸어요. 수차 빛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밤의 하늘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달은 태양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증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가리켜 보여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에는 가만히 보니 그리스도가 있네.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을 보니 가만히 보니 그리스도가 보이네. 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가리켜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반사체예요.
그게 증인답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이에요. 증인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주인을 가리켜 보이는 증인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릇된 태도를 보이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항상 누가 우선이냐면 내가 우선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느낌, 그죠? 내 연민, 이게 항상 우선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으로 뒤바뀔 때 우리는 빛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빛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고 요한의 미션이 여기에 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빛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 세례 요한의 미션이,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걸 알 수 있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합당한 목적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 중에 1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적 중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겠노라고, 이 삶이 나의 전부다. 나는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을 따라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선언합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목적 지향적인 삶이 된다는 거에 그 목적의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세우고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바를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그 목적은 바로 희망과 평안입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목적을 실현할 때 그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네 번째 우리는 어떤 곳에 목적을 둬야 되냐면 선한 일을 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행할 때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목적 지향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하게 중심에 놓아야 될 그 지표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경건한 삶과 사명을 향한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삶은 삶입니다. 그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걸 반대로 가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반대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굳건하게 그 목적을 세우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7가지가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큰 주제로 돌아가서 빛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 6번째, 영적 분별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게 빛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땠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빛이 왔어요. 빛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미 세상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어둠인지 이게 빛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만 남아요? 나한테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게 빛이야. 나에게 지금 당장 손하게 되는 건 어둠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되냐면 영적 분별력을 힘써야 합니다. 함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세상에 비추려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유리한 것이 진리요, 나한테 불리한 것은 해악입니다. 그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함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니 이게 불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 7번째,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막 소위 말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이게 생명적일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생명적입니다. 왜?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미 수차 나눴어요. 뭐로 돌아가면 생명적이 됩니까? 말씀이잖아요.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적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 앞에 바짝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하는 문제는 알아서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뭘 상처를 꿰매주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비어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만 가득 채워 있으니 위기를 만나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난 나의 행위들은 이게 행위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충실해야 생명이 바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생명이 가장 말씀과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에 충실한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규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8번째, 빛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 준비와 헌신하는 삶의 태도가 빛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미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나의 사업은 어떤 미션을 가질까요? 내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차원이 달라지죠. 차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에 내가 쓰겠습니다.
나의 이 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은 장차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하는 오늘의 이 일을 통하여 나는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나의 일들이 오늘 당장 내가 하는 일들인다. 라는 미션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을 한다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라고 놓을 때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로.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역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빛의 사명을,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빛의 증인으로 산다고 할 때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증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와 헌신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8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증언자입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미션이고 그 미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이 빛의 증인이라는 미션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빛의 증인의 마무리 내용은 다음번에 이어서 정리한 다음에 빛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빛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